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팔복을 이미 받은 사람,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행위를 잘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착한 행위, 선한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의 정신,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사랑으로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 마태복음 5장에서는 구약의 10계명, 6계명의 살인, 7계명의 간음, 8계명의 도둑질, 9계명의 거짓 증언의 말씀을 사랑으로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며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인 구제,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 자신과의 관계인 금식, 그리고 재물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사람의 뜻을 위해 관계를 맺지 말고 은밀한 중에 모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판하지 말 것과 올바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올바른 복음으로 기뻐하며 올바른 복음을 증거할 것과,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필요에 더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힘과 능력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앞의 내용의 결론을 내리거나 이유를 설명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앞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7장 5절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과 11절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기도의 말씀에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비판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영적 개와 영적 돼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고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므로가 그 뜻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황금률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황금률인지 찾아보았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의하면 3세기경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황금으로 써서 벽에 붙인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에게 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도 남을 잘 대접하라는 말씀은 성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찾아왔습니다. 유대교의 외경인 토빗기 4장 15절을 보시면 너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그리고 공자는 논어 위령공편에서 기소불역이면 무시어인하라.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불교의 우다나폼, 우리 경에는 우다나폼입니다. 어렵습니다, 발음하기. 내게 해로운 것으로 남에게 상처 주지 말라. 사히의 무슬림 1장 12절에는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 그리고 힌두교 마하바라타경에는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의 말씀과 세상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훈들과의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세상 종교에서는 너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주지 말라, 강요하지 말라, 다 부정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종교와 성경의 차이점은 세상 종교는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 성경은 하라는 적극적 명령입니다. 물론 소극적 명령과 적극적 명령은 외형적으로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인 의미와 뜻은 다르지 않고 비슷합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입니다. 너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남에게 시키라는 뜻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과 세상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과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종교에서도 너희들이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내게 해로운 것으로 남에게 상처 주지 말라.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다른 종교들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내가 남에게 대접을 잘 받기 위해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한다면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입니까? give and take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헬라어 원문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대접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헬라어 원어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너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모든 일을 너희도 그렇게 그들에게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등촌가족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모든 일을 우리도 그렇게 그들에게 왜 해야 합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등촌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은 마태복음 5장 17절과 인클로지오, 즉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 5장 17절과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과 그 선지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성품은 원래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은 원래 본성적으로 또는 타고날 때부터 형제자매를 사랑할 마음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착한 성품 때문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랑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랑이 바로 원수 사랑 아닙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이해하고 있어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목사님,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 인간이 죽기 전까지는 제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아직까지 원수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원수 사랑 무척 힘드시죠? 안 힘드십니까? 저만 힘듭니까? 여러분은 안 힘드시다면 저는 목회를 그만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이루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이 왜 힘든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착한 성품, 여러분의 그 노력, 여러분의 그 의지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머리로는 그래, 오늘부터 원수를 사랑해야지 결심도 해보고 노력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생각나면, 또한 그 인간을 보는 순간, 그 인간이 나에게 주었던 과거의 상처와 그 아픔이 떠오르는 순간 그 인간을 용서해 보겠다는 그 다짐과 그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의 분노와 미움의 생각들로 인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분노와 미움의 감정들만 충만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척 기절을만 하고 있으면 절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 60년, 70년, 80년을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사랑의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랑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내 결심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맺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사랑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 즉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지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설교를 합니다. 고지론은 세상에서 고지를 점령하여, 쉽게 말하면 성공하고 잘 되라는 뜻입니다. 성공해서 고지를 점령하여 고지의 위치와 특권을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자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성경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세상에 가서 고지를 점령해서 세상을 섬겨, 또는 세상에서 으뜸이 되어서 세상의 말단들을 도와줘 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씀이 있으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목적은 크고자 하는 것,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고지에 올라가든 저지에 있든 중간에 있든 언제 어디서나 세상과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물론 고지에 있는 사람이 섬기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더 많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지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지로는 또 다른 형태의 기복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누구나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욕심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심을 이용하여 고지에 올라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고지에 올라가는 것을 또 나쁜 것이라고 폄하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고지에 올라가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지 자체가 성도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지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고지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섬기는 삶,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삶은 고지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섬기는 삶,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지에 올라가도 섬겨야 하고 고지에 올라가지 못해도 여전히 섬겨야 합니다. 고지에 올라가도 거룩해야 하고 저지에 내려가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지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저지에 내려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만약 고지에 올라가면 잘 섬기다가 저지로 내려가면 안 섬겨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정확합니다. 자기를 긍정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십자가를 벗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넉넉히 이겨내고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꾸 나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벗으려고만 엉뚱하게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기복주의 종교생활로 흘러갈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이 사랑의 능력과 같은 원리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고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왜 그토록 미워하시고 싫어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율법에 명시된 것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율법에는 1년에 하루만 금식하면 된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너무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왜 잘못되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의, 그리고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는 의였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는 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는 행위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의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의 능력에 힘입어 그 은혜대로 살고자 하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신의 행위에서 나온 의이지만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이지만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에게 보이려는 의입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는 의이지만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는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의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열심과 노력에서 나온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행위, 어떤 행위가 하나님 자녀의 행위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지 않는 모든 행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처럼 자신의 의, 자랑하는 의,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의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너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모든 일을 너희도 그렇게 그들에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으로 대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으로 섬겨 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으로 희생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 당신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지에 올라가도 사람을 섬기고 설령 저지에 내려가도 사람들을 섬깁니다. 이런 삶이 바로 율법의 정신, 선지자들의 정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모든 일을 우리도 그렇게 그들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은 고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내 영광의 삶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천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인 하나님의 의와 십자가의 의를 받은 자답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시면 세상의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으로 더 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신앙적인 행위들을 더 열심히 더 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나온 착하고 선한 행위들을 통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도 남을 잘 대접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으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잘 대접하게 하시고 또한 등촌의 모든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여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먼저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어서 세상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